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늘 있었던 세리 같은 사람들, 창녀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창녀가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매춘부가 아니에요. 신약성서에 창녀라고 했을 때 그 창녀는 매춘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 상태에 있는 여자라든가 이혼을 당했던 여자라든가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을 창녀라고 불렀을까요? 한 번 이혼했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부정하게 보는 아주 극심한 차별적인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창녀라고 불렀던 거예요. 물론 이제 경제 활동 때문에 그런 일을 한 여인도 포함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관념으로 창녀, 세리와 창녀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풍속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그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차별을 받았는지 그런 차별받은 쉽게 말하면 이혼녀들 또는 남편이 죽었는데 아무런 이 어떤 그 복지 대책을 받지 못하고 그냥 곤란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은혜도 받고 섬기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박탈당한 소망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당신들이 남자들하고 똑같이 가치가 있어. 당신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이거는 대제사장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아이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지만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예수님은 진짜 위험한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딱 너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 너는 못 들어갈 사람, 너는 진짜 유대인, 너는 가짜, 너는 이 계급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 사람, 너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구분을 해놓고 철저하게 자기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그나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조차도 구걸할 수 없게 딱 만들어 놓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재산을 다 자기가 관리하는, 그 당시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이 대제사장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시스템을 예수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볼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기 나서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의 얘기를 사람들이 저렇게 듣고 좋아. 안 되겠다. 위험하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하고 본 본문이 마가복음 3장인데 벌써 마가복음 3장 초반부에 3장 6절에 보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벌써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시점부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이 사람들은 벌써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 아주 자세한 배경이 이 책에 보면 아주 지루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연구책이니까 재미있는 소설책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잠 안 올 때 보면 관심을 두시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조시사님 혹시 내려가셔야 되나 지금? 네, 가세요. 벌금 내시고 가세요. 얼른 가세요. 저희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때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아왔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시간이 너무 없네요. 그죠?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살면서 그들의 유대교를 이제 형성해 가는데 그러면서 유대교에 들어온 그 전에 구약 성서 신앙에서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데 어느 시점에 유대교라든가 그 유대교로부터 생겨난 기독교에 들어온 여러 가지 신앙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제가 바실레이아 설교할 때 여러 번째 말씀을 드렸죠. 하늘을 왕궁처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예수님의 세베대의 아들 엄마가 와가지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처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그게 페르시아 제국과 그 후에 유대교가 형성이 되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사상이에요. 그 말은 그 전에 구약 성서 시대 때는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도 굉장히 희미할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하늘에 무슨 나라가 있어가지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거기 국민으로 들어간다. 그런 개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천국, 어떤 구체적인 나라와 같은 그런 어떤 천국의 개념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여러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게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원론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 세상을 두 개로 딱 나누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사고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선이 있으면 뭐가 있고 악이 있고 천사가 있으면 악마가 있고 하나님이 있으면 사탄이 있고 이러면서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천사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하고 귀신들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세상을 그렇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으면 무슨 세계가 있고 예?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 뭐라 그러죠?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이게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이원론적인. 그러면서 사탄도 본의 아니게 굉장히 힘이 세져가지고 하나님과 막 이렇게 카운터파트가 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러면서 악마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악마를 내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벌써 이때부터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악마를 쫓아내는 주문들이 발달하고 뭘 어떻게 하면 악마는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 악마가 나가고 이런 여러분 그 오맨이라든가 엑소시스트 같은 그런 것들이 이때부터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많은 종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유대교 안에 지금도 유대교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유대교 신비주의 같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중보자 사상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누군가 중보자가 있다.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하나님의 무서운 얘기를 좀 이게 부드럽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그런 중보자가 이제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성서를 보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라 그러죠. 그렇게 예수님을 이해하기 시작한 사도 바울.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오늘 갑자기 독창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런 그런 유대교의 영향이 벌써 신약성서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해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디 있어요?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같은 책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천사와 악마의 체계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 부활이라든가 응보.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면 어떻게 된다. 이 응보 사상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만들어져요. 응보 사상이 나오면서 뭐가 중요하게 등장하겠습니까? 응보 사상. 지옥과